가족에는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도 안정과 번영을 더하여 주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온풍기 좀 꺼주시고, 예,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능력. 예,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능력.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능력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또 어떤 것이 능력인가, 그것도 온전한 능력인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쓰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 있게 능력 있게 임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곧 나오시겠지 시간이 지나도 감옥에서 나오질 않아요. 근데 사실 어느 공동체나 리더가 부재되면은 꼭 원수마귀가 이 공동체를 흔들고 또 리더에 대해서 처음에는 누구 하나 흔들리지 않았는데 서서히 이제 정말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인데 왜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가, 이제 자꾸 이렇게 교회를 흔드는 말들이 나올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이제 성도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권면하기 위하여 오늘 4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제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디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이 교회는 언제 무너져요? 성도들이 마음이 나뉘어질 때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 가장 견고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때 교회는 가장 건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 나뉘어지면 안 돼요. 또 성도와 성도 간에도 나뉘어지면 안 돼요. 교회가 크다 보면은 이 조직이 자꾸 쓰게 되면은 큰 교회는 몇 년도에 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어느 부서마다, 그래 어떤 교회는 공간을 쓰려고 그래도 부서 이기주의로 공간을 주지를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부서가 쓰면서 열어주지를 않아요. 모임을 해야 되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의 이기주의에 대하여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됐는데, 우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것도 아니고 여성교회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여성교회가 쓰면 남성교회 것도 아니고, 교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아멘. 그리고 몇 년도 누구 몸 봉사 그렇게 지역 학연 나뉘어질 것도 안 돼요. 교회는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그냥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 한 형제 자매고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모일 때마다 목회자를 중보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목회자는 성도를 중보해주고 사랑해주고, 성도가 성도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오늘 주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저는 주례를 쓰면서 늘 소중히 여기는 게 한 믿음입니다. 한 믿음. 또 주례 쓰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으면 저는 기도해보라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가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그러나 십자가가 없으면 세상 방법으로 가다 보면 평행선이고 나중에 때가 되면은
나뉘어지고 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대학 선교를 담임할 때 목사님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그 애가 어디 대학을 나왔다 뭐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 있냐, 믿음 생활 하냐, 그러면 말을 흐려요. 신앙생활은 안 하는데 그래도 뭐 집안이 어쩌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집안, 그 아버지가 재산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제가 최근에 저에게 막 열심으로 기도받는, 결혼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나 그 자매 참 목회자로서 참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워요. 목사님, 저는 어떤 스펙도 안 봅니다. 그래. 그 집안 부모가 어떤 것도 저에게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럼 부모지 그 사람 아니잖아요. 목사님, 저는 정말 믿음의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목사님, 선을 봤더니 다 좋은데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내가, 네가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믿음의 사람을 절대로 그거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냐. 뭐 1년 가까이 지금 기도해 주는데 제 마음에도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은 뭐라 그러죠? 지금 너 나이만 먹어가고, 야, 그 집안 그렇게 좋은데 신앙 교회는 네가 잘하면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남자들 결혼하면 더 안 나갑니다. 교회. 처음에 몇 번은 따라 나가줘요. 약속하면.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많이 바뀌는 남자들 제가 봐요.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은 나뉘어지고 깨져도 하나 될 수 있는,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 되니까. 아멘. 그리고 나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권면했던 것 같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 한결같고, 또 교회가 부흥돼야 되겠다는 마음, 저보다 어떨 때는 더 많이, 목사님 예배 누구누구 안 보이면 마음 아파요. 목사님, 우리 금요일날 열심히 오시는 집사님은 금요일날만 오시는데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금요일날이 그냥 꽉 차게 자기는 기도한대. 내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성도님들이 정말 한 영혼이라도 예배에 더 와 있기를 원하는 마음. 그 목회자보다 더 간절하다는 게 얼마나 제가 귀한 성도님들을 모시고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 달란트가 달라요. 다 은사가 달라요.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쓰임받는 구석들이 다 달라요. 내가 아는 게 마르다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자꾸 차이점,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하지 말고 인정해야 돼. 인정. 언젠가 제가 예화를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이 다람쥐가 쳇바퀴를 열심히 도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마다 다 한마디씩 합니다. 조금 몸이 좀 살이 찐 사람은, 야, 다람쥐가 살 안 찌려고 다이어트 열심히 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가정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사람은, 야, 다람쥐가 어디론가 탈출하려고 무단히 노력한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긍정적인 사람은, 야, 다람쥐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는구나. 보는,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나 모든 것들 관점으로 다 틀리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보는 사람들마다 내 관점으로 보면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언젠가 제가 예배를 가야 되는데 저희 사모한테 양복을 좀 달라 그랬는데, 예배 가서 말씀 전하려고 보는데 양복이 틀린 양복인 거예요. 위아래가. 이상하다. 그래 나중에, 여보, 오늘 양복 잘못 나한테 해줬나 봐. 아니, 몇 번 확인하고 너 그거 드린 거예요. 그래. 아니야, 위아래가 틀려. 자세히 봐보세요. 근데 하나 윗두리는 제가
사면서부터 입었고 바지 2개짜리는 이제 아낀다고 한 6개월간을 제가 안 입었던 바지인데 벌써 6개월 동안 위는 달았고 새 바지는 날이나 선이나 모든 게 선명하니까 꼭 틀린 바지 같아요. 그때 제가 정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한 5, 6개월만 옷이 시간을 두고 입어도 틀린 옷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이나 자라온 가치관이나 교육받았던 모든 게 얼마나 틀리게 살다가 이 교회에 모였어요. 부부도 살면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성도님들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 각자 가치관과 세계관과 추구하는 것이 틀리게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분은 50년 만에 어떤 분은 60년 만에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 같이 할 때 아, 저분의 스타일이 있나 보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인정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런 마음 얼마나 믿음의 동역자들이 소중한지 믿음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을 또 목회자를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기쁨이고 내 믿음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할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소중하게 여겨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 일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좋은 의사와 나쁜 의사, 좋은 치과와 나쁜 치과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치료하기 편하게 치료하는 치과는 나쁜 치과예요. 그냥 자기 알아서 다 빼버리고 무조건 빼버리고 막 왜 편하니까. 그러나 좋은 치과 가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자 그래요. 우리가 나쁜 거 다 빼버리면 아무도 안 남아요. 이도. 성도도 그래요. 마음에 안 맞는다고 뭐라 그러고 비난하고 그러면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능력을 권면할 때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어떻게 기뻐할까? 어떻게 기뻐할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저는 찾아봤습니다. 주 안에서 인생의 길과 목적을 나는 찾은 존재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자신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해요. 가끔 드라마를 보면 어쩔 때 TV를 보면은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 사람 무단히 과거를 찾고 괴로워합니다. 생각 안 나고. 제가 아는 청년이 뇌손상을 심하게 당해서 이대 목동병원에 갔는데 보호자한테 그래요. 얘는 살아날 수 없다. 내가 다 그냥 위로 공중으로 교통사고 날 때 그냥 가드레인을 들이받으면서 튕겨져 나가서 같이 있던 사람들 그 자리에서 죽고 얘도 위로 떴다가 머리가 먼저 떨어진 거예요. 그래 목사님 장례를 치르는데 빨리 와요. 우리 손자 죽어요. 기도 좀 해줘요. 권사님 나 장례 치르는데 그래도 장례는 마무리하고 가야 돼요. 다른 거라면 내가 갈 수 있는데 그 전에 죽기 전에 와요. 그래 장례 치르고 갔더니 애가 중환자실에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7시에 나온다는 애가 9시가 되고 10시가 되고 얼마나 그 수술이 그래 11시가 다 돼서 잠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들꺼서 얘가 밀대 나오는데 그때 잠깐 우리 목사님 좀 기도 좀 한 2, 30초만 해달라고 의사들에게 눈물로 할머니가 간청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잠깐 2, 30초 기도해 줬어요. 그러고 내가 보니까 쟤 못 살겠다. 얼마나 고무풍선같이 얼굴이 붓고
의사도 뇌가 너무 많이 망가져갖고 40%가 안 되고 만약에 살아나도 후유증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할머니, 어머니, 가족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는지 얘가 의식을 깨고 처음에 중환자실에 혼자밖에 못 들어가니까 나랑 할머니랑 들어가면 할머니가 목사님 왔는데 오셨는데 좀 아는 척 해라 막 그러는데 얘가 의식불명인데 어떻게 아는 척을 해요. 그 마음은 알지만 간절한 마음. 그런데 3주가 지나고 뭐 시간이 지난다면 얘가 조금씩 발가락 움직이기 시작하고 의식이 돌아오고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뭐 음식은 하도 몇 달 동안 안 먹어갖고 여러분 이 근육이 굳어버리면 음식을 섭취를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음식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가 재활을 하고 나왔는데 지금은 완전하게 외관으로는. 그런데 가끔 막 화를 낸대요. 기억이 가끔 끊어지고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과거 기억이 안 난다는 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이 목적이 정해진 사람이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신분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세속에 끌려가는 더러운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된 거예요. 질병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전화로라도 질병에 신장암 또 여러 가지 암에 걸린 분들을 기도를 어떤 분은 매일 전화로 해드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그곳에 있을 곳이 아니다. 떠나갈지어다. 한 분은 신장암 수술 받으시고 신장하고 또 이제 방광하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 소변이 너무 안 나오신다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소변이 막 잘 나올지어다. 막 소변 잘 나오. 그 다음 날 전화 드렸더니 목사님 소변이 너무 잘 나와서 큰일이래. 20-30분 간격으로 이제 막 또 이게 좀 조절되게 그렇군요. 너무 잘 나와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주님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정상적으로 배출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질병은 더 이상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게 내 거 같이 됐는데 인정하면 안 돼요. 그 불법 주체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가라. 예수여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은 강건한 사람. 우리가 강건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의술에 어떤 거 뭐 주변에 뭐를 꽂고 보조기로 살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 보조기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아멘. 무엇보다도 여러분 인생의 삶에 가난의 저주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가난의 저주와 상관없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그것도 영원토록. 아멘. 무엇보다도 내세까지 보장받은. 우린 죽으면은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에서 굉장히 방황하면은 때로는 기도해도 안 올 때는 좀 미운 생각이 들 때는 그래요. 정말 죽어보면 알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살았던 것, 믿지 않고 산 게 얼마나 큰 차이인 것을. 우리가 여러분 죽음 후에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지 구원을.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가족 구원은,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왜? 그 사람들의 신분이 바뀌는 거니까.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믿음 생활할 때 한번 친구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믿음의 친구가 누구예요?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 옆에는 꼭 소망이 따라다녀야 돼요. 같은 친구예요. 소망은
믿음의 재료가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 은혜의 친구는 뭔가? 은혜의 친구는 변화와 용서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크게 받으면 누구나 다 변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가치관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사람을 보는 눈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따뜻해져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둘 중에 하나 가짜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이 가짜거나 내가 가짜거나. 근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온 인류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가 증명해드린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세요. 그렇다면 예수님 만나도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가짜, 내가 예수님을 덜 만났거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비의 친구는 누군가요? 저는 긍휼. 감사의 친구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기쁨이 샘솟아요. 다시 뒷부분에서도 감사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여러분 감사가 내 안에 넘치면 그 사람은 늘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작은 것도 감사하면 기뻐요, 마음이.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세 번째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다른 사람을 이 관용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는가? 관용은 관대하게 너그럽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비유를 들었겠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수 없다고 사정해서 탕감해 줬더니 자기는 100데나리온 빚진 빚쟁이를 만났는데 얼마나 호되게 그 사람에게 빚독촉을 했는지 임금이 듣고 나서 그 사람 내가 그렇게까지 탕감해 줬는데 옥에 가둬버려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1만 달란트, 여러분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근로자 하루 일당이라면 지금 5만 원이나 10만 원 잡으면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가 돼요. 6천일을 일해야지 1달란트가 되는데 6천일이면 365일 곱하기 10년 한 20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만을 곱해봐요. 이건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건짐받을 수 없는 우리, 더럽고 흉악하게 이를 데 없는 우리를, 그것도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까지도, 하늘나라 시민권까지도,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도 받고 다 받았는데 나와 같이 하는 가족이나 성도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 많이 책망받을 일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관용을 베풀라 그랬어요. 관용. 너그럽게 용서. 그냥 찔끔찔끔이 아니라 그래 한번 내가 그냥 이번만 용서해 참고 막 이게 아니라 정말 너그러운 용서. 여러분, 너그러운 용서가 있으면 가정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가 다 평행선이니까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저는 그럴 일 많지는 않지만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전화로 불편하거나 표현하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아요. 권사님, 집사님 그게 아니라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똑같은 일 반복되지 않게 제가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도 목사님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미안하잖아요. 오히려 더 이상 서로 나뉘어질 일이 없고 마귀가 틈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그게 아니라요. 사실은 또 그거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서로가 그냥 잘못됐다 그러면 상대방이 또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아멘. 그래서 이 관대함, 상냥함, 온화함, 정다움 이게 이 관용의 모습입니다. 미안해하고 막 그래도 미안해하지 마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또 더 서로 기도하지요. 얼마나 고마워요. 사람은 그 사랑의 관용에 빚진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상대방이 정말로 관용으로 품어줄 때 정말 빚진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저에게 투정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마음에 아픔이 많은 분들. 제가 교민 목회하면서 강하게 보이고 막 하는 사람들 보면 내면에 가면 굉장히 많이 우세요. 아파서. 뭐 TC 한각을 다 써버리고. 그런데 기다려주고 막 싸납게 하고 막 그러면 교회에서 막 그분을 자꾸 이렇게 왕따시켜요. 그런데 그분을 덮어주고 이해해주면 나중에 그분이 변하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 관용을 베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악의 열매를 자꾸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자꾸 약점만 보여요. 뭘 잘못되고 뭐가 안 되고. 근데 사실 그 모습이 다 내 모습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늘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허물이 자꾸 가려지게 되고 부족한 것들이 이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꾸 우리가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교인을 바라보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사모를 바라보고. 엊그제 저희 영동남 모구의 목회자들이 23명 부부 동반해서 모였는데 다 어렵고 힘들면 뭐가 중요해요? 사모님과 목사님의 이 사랑과 격려의 말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어려운 목회할수록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말이 굉장히 세거나 거치세요. 야, 저렇게 거칠고 세시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보이지 않게 사모님, 목사님 트러블이 성도들 눈에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늘 싸우셨나? 서로 인상이 막 이렇게 뜨겁게 막 열이 나 보이시는데, 그럼 여러분 예배 와서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다투고 나온 목사님 설교 들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부가 여보, 교회가 힘들수록 목사님들이 사모님한테 더 잘해드려야 될 텐데, 응? 이제 참 목요일 날 좋은 시간들을 서로 나누고 회복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성도들의 소중함을 알자 그랬는데 오래 같이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 가실지 누구도 몰라요. 그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저는 늘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어요. 저에겐 정신적인 지주고 어머니는 그냥 제가 늙어서 같이 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안 기다리시고 가버리시더라고. 그리고는 보고 싶어도 못 뵈고 어쩔 때는 참 많이 돌아서서 막 눈물이 나요. 해외여행 한번 못 시켜드려보고 지금 같으면 얼마든지 제가 모시고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아내한테도 잘해야 되겠다. 제가 목회하는데 사모 천국 데리고 와버리면 나 목회 여기서 포항에서 뭐 어떻게 해요? 못해요.
내 힘든 모든 것들을 다 감싸주니까 또 성도들하고 안 다투니까 제가 목회 잘하는데 두 번째 만난 사모는 지금 같은 애착이 있겠어요? 직업이지요. 자녀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게 맡겨줄 때까지지. 결혼하고 살아보세요. 품 안의 자식이지. 잘해줄 수 있는 데까지 잘해주고 또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숨 쉬는 동안에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아멘. 우리가 자꾸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어머님도 사랑스럽고 자녀도 사랑스럽고 못해준 것만 기억나고.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담임 목사님 이용훈 목사님이 10년 넘게 외치는 게 절대 감사, 절대 긍정입니다.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라는 말이 참 힘든데 사실 우리 신앙인은 감사할 때 풍족해지는 것 같아요. 어느 관광객이 멕시코 동네를 지나다 보니 멕시코에서 이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서 한 6년 살았는데 일본 온천도 말도 못하게 뜨거워요. 결안이 익을 정도로. 그래 막 뜨거운 물이 팔팔 막 쏟아지는 곳에서 또 그 옆에는 찬물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뜨거운 물에서 빨래하고 찬물에서 흥기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래 관광객이 빨래하는 여인들에게 야 신이 좋네요. 이렇게 축복하셔갖고 물 안 끓이고도 이렇게 빨래를 그냥 뜨거운 물로 헹구니까 깨끗해지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그래요. 아 신이 우리를 축복해도 절 반쪽밖에도 못한 신이라고. 주려면 비눗물까지 섞어서 줘야지. 사람 마음이 다 그래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하다가 늘 원망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도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예화를 들으시더라고요. 환희 크로스비라고 2살 때 의사가 열 오를 때 약을 잘못 처방해가지고 너무 독하게 처방해서 이 여인이 눈 시력을 잃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를 했는지 이 여인이 시각장애인으로 2살 때 그것도 의사의 잘못으로 자기가 그렇게 장애를 알았는데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9,000편의 찬송가를 줬어요. 오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도 이분이 진 거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가사를 짓고 곡을 붙인 건데 그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늘 위로 받겠네. 네, 이분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제가 이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시각장애인으로 세상을 원망하다가 삶을 마감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늘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아서 9,000편에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가 이분이 95년을 사셨더라고요.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화 들으시면서 95년 동안 작곡 작사를 하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장수회복 가운데 여러분 감사는 표현할 때부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감사를 표현하세요. 제가 보면 기도할 때 어떤 분은 막 짜고 기도하는데 너무 짜고 하면 힘들 것 같아. 자녀가 맨날 우리한테 막 아빠 돈 안 주고 막 이래봐요. 이게 만날 때도 부담스러워. 기도는 저는 감사 기도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힘든 거 아시지요? 그러나 줄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도 오늘도 우리 주방 제가 아침에 와보니까 열심히 막 붙이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기 힘들어요. 하루 전날 며칠 전부터 장 봐서 재료 제일 좋은 거
막 준비하고 여름에는 땀에 젖고 겨울에는 막 손 녹여가면서 우리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 감사. 가정에 가서도 남편 없어봐요, 아내 없어봐요, 자녀 없어봐요. 삶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네가 있어줘서 고맙다. 저는 우리 두 아들이지만 늘 사랑 고백해요. 하트 자꾸 날리고. 두 녀석이 있다는 게,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또 이제 손자 놔주면 얼마나 또 그 낚시 내게 크겠어요. 할아버지 됐으면 낙이. 자녀가 있다는 건 성경 그대로, 시편 그대로 힘인 거예요. 힘. 우리가 여러분 자꾸 표현하고, 정말 비교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마국간으로 오시고, 다른 왕들은 말을 타고 다니시는 위험을 날리는데 나귀 타고, 배신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하나님이 처절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신음하시고 온몸이 다 찢기시고 양손과 양발을 대못에 박히시고 죽을 권리조차도 없이 죽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믿음의 전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두 단어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감사로, 또 우리 가정에서의 삶도 기쁨과 감사로, 내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께, 또 나를 만나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도 그렇게 표현하며 살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오늘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질지어다. 기도 제목은 응답될지어다. 물질의 어려움은 해결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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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넘치도록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